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의 영을 가지고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소식이 여러 곳에 전달되게 되지요.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여러 교회들도 헌금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연보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녀오겠다 하는 이야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으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관심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자기의 맡은 직임을 감당할 때에는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직임을 감당할 때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담겨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맡은 사역을 행할 때에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섬김의 영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 내용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일의 내용이 뭡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헌금했다. 내가 그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러 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섬기러 간다.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의 교인들이 헌금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도우러 간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니까 구제하러 간다. 그렇게 표현할 텐데,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섬기러 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제한다, 돕는다 그러면은 대상을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럼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나누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방을 동격으로 본다든지 동일시하는 개념의 이미지가 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섬기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진 자가 못 가져서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긴다 그랬어요. 높인다 그랬어요. 그런 표현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 이 섬기러 간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맡은 직임을 감당할 때 가져야 될 영성이죠. 그걸 제가 섬김의 영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한 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나누어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누어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방 교회와 이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동등으로 본 것이죠. 그렇죠? 동일시한 것이죠. 나누어 받았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해서 전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눔과 섬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돕는다, 구제한다, 그런 생각에서는 의식은 뛰어넘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구제하고 돕는 게 아니라 나누고 더 큰 차원에서 섬기는 영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자세,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사역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섬김을 받는 형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섬기러 가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걸 이제 섬기는데 그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받을 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섬기러 가서 그냥 이거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거 헌금했습니다. 받으세요. 하고 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일방적인 것이 되죠. 전하는 사람의 중심이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우들이 섬김을 받을 만하게 해달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졌든지 지식을 많이 가졌든지 재능을 많이 가졌든지 힘을 많이 가졌든지 가진 자, 우리 앞에서는 로마서에서는 강한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럴 때 구제하고 돕고 나누고 섬기는 이 일을 행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구제하고 돕고 나누고 섬기는 자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복지의 영역을 이렇게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모아서 이제 전달해 주잖아요. 그럼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또 기록으로 꼭 남겨야 돼서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섬김을 받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오고 또 이렇게 돕는 주체가 같이 사진을 찍어야 돼요. 전달하고. 그래서 그냥 하자. 그런데 실무자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진을 찍어 실적을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복지죠. 가장 좋은 복지는 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들이 받고 평안해야 돼요. 그렇죠? 평안해야 돼요. 받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서도 안 되고 수치를 느껴서도 안 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함을 느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 말씀하는 두 번째는 섬김을 받는 자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표현하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이 섬김을 받을 때 평안이 돼야 돼요. 그렇죠? 기쁨이 돼야 돼요. 섬김을 받는 순간 부끄러움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수치가 된다거나 또 인격적으로 해함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런 섬김을 받는 게 아니죠. 대성화되는 것이죠. 한 인격자가 대성화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러 가면서 그 마음에 관심하는 것, 그래서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기도 내용이 섬김을 받을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은 섬김을 받는 자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때 잘못 말과 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아마 우려를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행할 때에는 섬김을
받는 자의 중심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자가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서로 섬길 때 강한 자가 재능이 강한 자든지 물질로 강한 자든지 힘이 강한 자든지 강한 자가 섬김의 영성에서 해야 되고 섬길 때 나 중심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 중심.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가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또 소망이 되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또 세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의지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로서 부탁을 합니다. 30절에서 33절에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라.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도 기도할 텐데 같이 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셋째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도 갈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 가고 싶은데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으로 허락해 주셔서 가게 되기를. 이제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섬김의 영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내용은 앞에서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악으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기를 위해서. 그랬어요.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악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 여러분 무슨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세요. 이거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은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영성이에요? 내가 악으로부터 해함받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해야 하는 시시때때로 탐하고 공격하고 해야 하려고 하는 악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과거를 보니까 그 악한테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재판받을 때 대제사장 그 뜰에서 재판받을 때 여정이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한편이 아니냐? 아, 나 예수님 넘어간다.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순간적으로. 우리도 순간적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교회도 순간적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는 악으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거를 중보기도로 부탁했어요. 중보기도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신자로 여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해서 그래서 바울을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혹시 그들로 또 해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악으로부터 해함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으로부터 해함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사역할 때는 그냥 일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부탁의 내용은 뭡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얘기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섬김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31절 하반절이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작아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주는 사람은 크게 이렇게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받은 사람은 이게 이거 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또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데, 물질 말고 다른 걸 받기를 원하는데, 물질 가져오면 이걸 가지고 오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받을 만하게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전하는 자가 강한 자의 어떤 그런 교만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받는 자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 부탁은 뭐예요? 우리 32절에 있는데,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섬기고 그 다음의 계획으로 내가 로마 교회도 좀 가기를 원하는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하나님께 좀 아부 좀 해달라. 좀 갈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정리를 하려면,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제목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된다?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과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 꼬마들도 그것이 있어요. 꼬마들도. 형제들 보면은요,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요, 이게 동생이 언니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 걸 과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이 본능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본능을 이겨내야 돼요. 이 본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면요,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도 복이 되지 못해요.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렇죠? 은혜가 되지 못해요. 교회 공동체에 해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 본능을 이겨내야 돼요. 영성으로. 섬김의 영성으로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직임을 수행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그리스도 일꾼의 영성이고 제자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섬김의 영성을 실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큰 또 하나의 내용은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일을 할 때에 섬김의 영성으로 해야 되는데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로마 교회 기도 부탁했잖아요. 그 중보 기도 부탁한 3가지 안에 섬김의 영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섬김의 영성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 부탁을 통해서 보여진 이 섬김의 영성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영성이죠. 섬김의 영성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내 의지로 할 수 없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앞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도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섬김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섬기는 형제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 찾았는데 아주 오래전 그 베트남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투 중에 미군 병사가 총상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막 상대편으로 총을 쏘고 있고 우리는 이쪽에 있는데 병사 하나가 오다가 총에 맞아서 지금 넘어져 있어요. 그 병사를 누가 가서 구해와야 돼요. 그때 이쪽에 있던 동료 병사가 시계를 보더니 그걸 달려가는 거예요. 부대장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게 이제 두 놈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병사가 가서 그 부상당한 병사를 구해가지고 왔어요. 전투가 끝나고 본부에 들어와서 총에 맞은 병사를 구해온 병사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무슨 배짱으로 가서 그렇게 갔느냐 그랬더니 제가 시계를 보니까요 12시였어요.
근데 제가 군대 올 때 엄마가 내가 12시가 되면은 그 시간에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군대 갔다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계 보니까 12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엄마 뺑 믿고 중보기도 뺑 믿고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상당한 병사를 구해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참 많이 있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어려울 때 그 옛날에 12.12 쿠데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때 나온 중보기도 얘기 하나 있어요. 그 거기 지키고 있던 그 병사 하나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대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 시간에 우당탕탕탕탕탕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 보니까 동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합참 무사가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매일 새벽 재단마다 저녁마다 군대 보낸 아들, 그때 우리나라가 뭐 전쟁통도 아닌데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에 본문에서 기도 중보기도 부탁한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을 정리할 것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섬김을 받는 자의 중심에서 사역하는 영성. 첫째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영성. 내가 기도하고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영성. 두 번째는 섬김을 받는 형제의 중심으로 사역하는 영성. 이게 섬김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의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성. 요 세 가지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은 결이 달라요. 이 세 가지 영성을 갖는 것이 섬김의 영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에게서 섬김의 영성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는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해요.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사역해서 섬기는 사역으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섬김을 받는 자, 섬기는 자 모두가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도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섬김을 받는 자 중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러한 섬김의 영성이 우리 해림교회와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있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그저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이오니 저희들의 의지와 세상의 논리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해림교회와 해림교회 교우들이 섬김의 영을 가지고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치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을 바칩니다.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과 하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정 헌금을 바치는 주의 백성들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조 헌금을 바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의 임을 고백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지분 10분의 1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11조 바치는 자에게 약속하신 삶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창고를 채워주시고 집들의 포도즙이 날로 넘치게 하시며 저들의 열매에 황충이 금하지 않게 하시고 도둑이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평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수고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바치는 손길 되게 하셔서 감사 헌금을 바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두 손 모아 바치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 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선교 헌금, 장학 헌금, 특별 헌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써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갈 때 저들을 택하여 쓰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쓰고도 남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교우들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주관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믿는 자들이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뜻을 저들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일을 행할 때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는 복이 되고 많은 형제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땅의 일로 동분서주하는 우리의 교우들 안정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셈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늘 안전과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 하나님,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해림교회를 축복하셔서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과 이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해 주옵소서. 연약한 교우가 있습니다. 강함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치료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죄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